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91편은 이스라엘 왕과 신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고백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찬양시예요. 우리 삶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병이 들어 아플 때가 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밤잠 못 이루고 염려와 두려움, 불안감에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 있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갑절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의 복을 주리라, 만족케 하리라, 구원을 주리라.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줬다 이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한테 무엇 주겠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면 소망 둘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을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봤어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은 만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관심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의 단계예요. 말로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물질과 시간을 바쳐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생의 단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다는 자세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단계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막연한 그냥 관심의 단계입니까? 그냥 멀리서 관망만 하고 어떻게 되어가나 그것만 보는 그런 관심의 단계? 아니면 헌신의 단계? 아니면 희생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관심의 단계에서 헌신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헌신의 단계에서 희생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라고 하신 계명을 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교회 사랑하라, 뭐 기도하라, 전도하라, 주의 성수하라, 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 이거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저를 건진다. 여기 건지신다는 건 어디서 건져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건지시고요, 절망에서 건지시고, 좌절과 실패와 질병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하는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건져주신다는 것으로 보아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나올 수만 있다면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제 나는 죽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합니다. 그 기적 같은 체험을 하고 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지난날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하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황에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상황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 그럼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태근 선생님이라고 그 동요를 작곡한 그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1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가지고 찬송시로 만들어 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병을 줘서 내가 이렇게 죽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가, 여러분, 그 암덩어리가 다 떠나가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높인다,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지금 어려운 문제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힘써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꼭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올라가는 거,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하는 거, 이런 것에서 높여주니까 한 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꼴찌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영국의 국회의원 중 헨리
아버지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인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맹인이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국회의원이 되었냐. 이 헨리가 2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실수로 총이 오발되는 바람에 총알이 아들의 얼굴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목숨은 건졌는데 실명에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들도 충격을 받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내가 내 아들의 장래를 망쳤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아들은 아들대로 나는 이제 앞을 못 보니 책도 못 보고 살아서 뭐 하겠는가. 죽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심한 통곡을 합니다. 나가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통곡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한번 나가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면 아버지 그 책을 들은 아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점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결과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건지심으로 인해서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맹인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본 거고,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에 처하면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눈먼 헨리에게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잊어버린 건 잊어버린 겁니다. 남은 것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비록 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옵니까?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 속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비밀, 고민 다 얘기하잖아요. 부모한테 말 못하고 친구한테 말 못하는 얘기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주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간구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멸시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간구가 어떠한 부르짖음이랄지라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바로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문제도 기도하시고요, 큰 문제도 기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어떤 간구, 어떤 부르짖음, 여러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여러 가지 있는 일 앞에 그냥 덮어두고
뭐 많이 되겠지. 이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15절에도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나 내가 평안할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요 환난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 때면 다 떠나죠. 여러분 잘 나갈 때나 사람 찾아오죠. 내가 망하고 안 되고 없어 보세요. 누가 옵니까? 부모도 형제도 다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환난 때 함께 하셔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요. 하지만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삶이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줘서 총리가 되게 하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 속에 넣어준다. 절하지 않고 그들이 있었을 때 풀물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게 뭡니까? 저희 환난 때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할 때 그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다 그냥 건져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파스칼이 얘기합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다. 우리들은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권력을 지닌 사람이 행복해요? 물론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만 함께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게 뭐예요? 하나님만 함께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6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한다 그랬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누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건강과 장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누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건강도 장수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수로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10장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래 산다는 거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요. 삶의 만족을 누려야 진짜 행복입니다. 자식들 보고도 만족하고 하는 일에 만족하고 삶에 만족하는 사람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만족하고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 땅에 잠시 누리는 복이지 영원한 복은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구원은 바로 천국 구원이고 영생 구원이에요. 이 복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나는 건 그건 영원한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이 진짜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은 나라에 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보다도 다 영혼육에 강건하시고 생명으로 때 풍성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함께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만족해 하리라. 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존재 조건이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다 정립되어야 됩니다. 막연한 하나님으로 오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알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임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전한 주일 성소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쑥스러움 때문에 남의 기도는 은혜 받으면서 자신이 진실되게 기도드리지 못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할 보이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지 자신을 향한 말씀인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시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힘들어하고 찬송 부르는 거 어색하고 기도하는 거 곤욕스럽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여러분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식은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힘들어해요? 왜 찬송 부르는 거를 왜 어색하게 해요? 기도하는 게 왜 곤욕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 자꾸 멀어져 가는 거고 신앙생활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때로는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원수 마귀는요 자꾸 죄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범죄하여 하나님을 피하게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소개하는데요, 그 이름으로도 내가 모세를 안다 얘기해요. 다윗을 향해서는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는요 나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잘해서 복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름만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쏙 들어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벗 후손이라고 하실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지금 사랑하는 거에다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셔서 환난을 당할 때 건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셔서 모든 일에 높여지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기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요 삶의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과 형통의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 하나하나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겠다는 이 일들은요 다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런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